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계시고 우리 믿음을 항상 보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나 자신이 스스로 혼돈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물론 자기 자신의 믿음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에 가까이 가 있는가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바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큰 믿음. 큰 믿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큰 믿음의 형태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큰 믿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고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가운데 정말 어떠한 문제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가? 간혹가다가 좀 지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털어내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다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을 말할 때에 오늘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유산이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육체적으로, 다시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 예수님께 막 소리질러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22절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아주 크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미안할 정도로 크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부르짖어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저 앞에 와가지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던 나이다,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또벅또벅 가서 그 여인을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이 뒤에 있고 예수님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를 지나치는 가서 저 이제 뒤에 남아 있는데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이게 선생님, 저 여자 지금 보내세요. 귀청 떨어지겠어요. 너무 좀 안 됐잖아요. 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미 지나쳐 있다 그 말입니다. 뒤에서 또 부르짖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냥 한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고 쳐다본둥 만둥하고 이렇게 쑥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줄 아시겠죠? 이게 쭉 지나치는데 아마 그 거리가 얼마큼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30m는 될지. 그냥 계속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이제 한마디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참, 너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 나 너와 관계없다. 관계없다. 나는 말이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배척합니다. 예수님답지 않죠? 아주 그냥 쌀쌀맞아도 그런 쌀쌀맞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매몰차게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싫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또 구하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는데도.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까, 그 여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이 그 말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와 가지고요, 또 절하면서 무릎 꿇고 절했다는 거잖아요. 땅이 엎드려 절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절하면서 주여 도우소서. 지금 어디까지 온 줄 아시겠죠? 그렇게 배척하고 너 모른다고 하고 너 싫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아랑곳도 하지 않냐고 또 따라와서 엎드려 가지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걸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쌍히 보아주면 좀 좋을 터인데 오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개취급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히 어디 있어요? 이 여자를 향한
취급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하는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여러분들에게 다른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뭘 부탁했는데요, 그걸 거절당할 때의 그 여러분, 그 심정, 내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게 너무 비참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요, 잠시 거절에 대한 극복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 개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내 거룩한 걸 줄 수 없어. 그냥 포기해, 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왜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습니까? 그냥 집어던지고 싶지 않아요? 막 욕을 확 대대고, 응?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27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아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어요. 부스러기 먹어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개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스러기 먹으니까 나에게 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주세요. 나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개라면 하는 개가 맞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자존심을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 자기가 나타나 있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를 내가 다 정리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전체를 팔아넘기는 때가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걸 전부 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선한 덕 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거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끝까지 매달리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죽게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이 끝까지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고 이런 믿음의 간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어느 소년이 예배 중간에 갑자기 장난감 총을 팡 하고 쐈어요. 미국은 총기가 이렇게 소지하고 있으니 그들이 예배 드리다가 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의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총알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부모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어린아이를 딱 감고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 앞에 구할 때 그런 간절함, 그런 끈기 있는 기도, 그게 믿음인데 주님은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으로 큰 믿음이 뭘까? 큰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도 개취급당해도 오직 예수께 집중하면서 맞아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 큰 믿음은 분량이 아니라 신뢰, 온전한 신뢰가 큰 믿음, 온전한 신뢰.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클레멘타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구해요. 주님만을 원해요. 3번 물을 때 똑같은 대답입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만을 원해요. 나는 예수만을 원해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만 아니라 나에게 문제를 주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주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주님의 손길에 불과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 계속 뱅뱅뱅뱅뱅 도는, 다른 쳇바퀴 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잠시 동안의 거절이라는 그러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그러한 여인,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이런 거절이라는 그러한 시험지를 준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는 불순종,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막 난리를 피우고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 앞에 있는 바위 앞에 나가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과거에 모세는 물을 낼 때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백성들이 그냥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을 던질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그만 그 바위에게 바위야 물이 나오라 명하면 되는데 그냥 바위를 꽉 친 거예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디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 주님은 언제 거절하는 시험지를 나에게 주느냐?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가 어떻습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3층천까지도 보고 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육체의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고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 큰 은혜, 약한데 강한 은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절한 거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떠나가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러면 바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잖아요. 25년 지날 때까지 전혀 자식이 없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첩을 얻어서 또 그냥 아기를 자녀를 낳고 그런 일이 있는데 안 주니까 이제 다 포기했네. 그때 와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또 언제 거절하시는가? 강청하는 자의 간절함을 확인하고자.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경우예요. 너 정말 그런 간절함이 나를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계속 지금 두드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수르복인 여인, 예수님의 침묵, 또 거절, 개척받는 데 있어서도 그러게 우리는 꼭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할 때 거절이라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절할 때일수록 좀 더 가까이 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 수르복 여인처럼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주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구체적인 소원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걸 보게 되면 아하, 큰 믿음을 가질 요소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이런 소원, 육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좀 영성이 약한 사람, 낮은 단계로 생각합니다. 그건 좀 이제 좀 깊은 성숙한 믿음으로 구해. 아닙니다. 내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죽게 나갈 때 주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소원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냥 이 땅에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소원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소원은 바로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 파묻혀 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다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는 분인 것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정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 소원 없어요. 나는 그냥 대충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이 소원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득가득 담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큰 믿음이 될 수 있다. 큰 믿음의 소유자라 그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을 크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크게 외치라고 하면요, 크게 외치세요.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두 번 한번 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여자에게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혼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보니까 소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을 갖고 그것만 외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영원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으면 그걸 이루는 행동 지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행동 지침을 잘 이행하지 못해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땅에 머무는 동안에 뭐하라고요? 성실성. 야, 너의 식물로 너의 먹거리를 삼으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성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없이 큰 소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야, 너 시편 37편을 좀 봐. 맨날 그 타령하지 말고.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또 여호와를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말 나의 삶이 정말 여호와의 기쁨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어제 하루의 삶,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삶도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큰 믿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을 의뢰해. 주를 기쁘게 해.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어도 나를 붙잡으라고. 그 손 못자국을 만지라고 말씀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부터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거절당하고 실패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 손 못자국을 만지라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450장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배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계십니까? 주님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신세 실패하거나 거절당했습니까? 주님 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님 손 만지게 없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손 못자국 만지라고, 그 손 못자국 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영광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너의 거리를 서서 오늘 수르고 여인의 모든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을 모날도 내 거절당하고 때로는 앞에 중요한 믿음으로 실패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나오는 주의 도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 돌리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주님만 바르는 신령한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신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포도주를 자고 사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넘겨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거리며 나아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항아리 주를 따라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소원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소원을 나갈 때마다 주님의 큰 영광의 능력에 나타나는 복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께 감사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주님을 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소원을 이룩한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